오늘 말씀은 우리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 자, 우리가 이합 전주에 보았던 교회가 어느 교회였어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 누가 담임 목사님이었어요? 바울. 네, 바울. 거기에 또 어떤 성도가 있었어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그런 그 귀한 집사님들이 계신 교회였습니다. 누가 봐도 좋은 교회였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평가는 첫사랑을 버렸다. 첫사랑을 버렸다. 이 첫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다시금 회복하라는 거였어요. 그것이 에베소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에베소 위에 있는 우리 서머나 교회를 볼 터인데요.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에서 약 80km 떨어진 그러한 교회입니다. 김윤욱 사모님이 지금 이 터키 지방, 이쪽이 다 이제 터키잖아요. 이 터키 지방을 다녀오셨는데 터키 지방을 갔어도 에베소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서머나 교회도 없어요. 왜 없을까요? 그 교회들이 왜 없을까? 그것은 다름 아닌 그 당시의 교회는 어떤 교회였을까요? 다 가정교회였어요. 초대교회는 베이스 캠프 자체가 가정교회였습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지금은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자, 지금이 아까 봤던 우리 서머나 교회의 자리 위치가 지금 현재 터키에, 예전에는 터키라 그랬죠?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도시의 지금 상황입니다. 자, 서머나에 가면은 아고라 광장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어떻습니까? 이러한 유물들을 그 당시에 유물들을 다 갖다 지금 모아놓은 상황이죠. 자, 주탑도 있고 이러한 상황들. 자, 그러면 이 당시의 상황이 우리나라로 따지면 어때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초기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신라의 역사 유물들을 보면은 석굴암이야 뭐 나중에 조금 시간이 더 뒤에지만은 어떠합니까? 저 당시 사람들도 동일하게 돌로 싸서 뭘 만들어요? 아치를 만들고. 그러면은 저 터키 사람들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사람들도 동일하게 저렇게 건축물들을 짓고 그랬구나. 이 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아무튼 놀랍잖아요. 자, 에베소 교회는 아까도 말한 것처럼 누가? 바울이 3년 동안 그곳에 머물면서 교회를 세웠던 상황이고, 오늘 서머나 교회는 누가? 폴리캅이라는 이 감독이 교회를 세워나갑니다. 서머나 교회는 시간적으로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제 숭배 사상이 만연하였던 그러한 시기입니다. 그러한 시대에 사도 요한의 제자이며 초대 감독이었던 이 폴리캅이 목회하였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너희들은 가서 복음을 전해라. 누가 가서 전합니까? 12제자. 우리는 그 보냄을 받는 사람들을 누구라고 말해요? 사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 포함시켜가지고 바울도 예수님과 함께 그러한 사역들을 하는 상황으로 봐가지고 우리가 12사도의 시대, 이 시대가 지나니까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이분들이 다 돌아가십니다. 제자들이 순교합니다. 그 뒤를 이어서 나오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우리가 교회 역사적으로 보면은 교부 시대라고 말합니다. 가르칠 교자, 아비부자, 가르침의 아버지들, 이러한 사람들이 이 상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서머나의 폴리캅, 리옹의 이레니우스,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계속 교부 시대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이들은 사도들에게 전해받은 신앙을 보존하고 삼위일체와 그리스도의 신성 같은 핵심 교리들을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올바르게 힘쓰도록 그렇게 지키는 자들이 바로 교부들입니다. 자, 서머나 교회는 누구라고요? 폴리캅.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서머나 교회,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었지만 7교회 중 칭찬만 있지 책망이 없는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 있는 교회의 이름 중 서머나 교회가 많이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머나 교회의 특징을 보면은 오늘 첫 번째 말씀은 서머나 교회의 모든 사항을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8절 말씀, 자, 다 같이 시작.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며 죽었다가 살아나신 지가 이르시되.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어떻게 해서 소개하고 계세요? 나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왜 이렇게 말할까요? 왜 이렇게? 서머나 교회의 성도들이 죽음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황제 숭배의 사상과 유대인들의 온갖 핍박 속에 살아가고 있는 서머나 교회의 교인들을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에게 나도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나는 뭐 했다? 부활했다. 부활했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가장 힘든 것은 내가 당한 이 고통을 아무도 모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의 오해입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오늘 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내가 너가 당한 환난도 알고 너가 궁핍당하는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십니다. 괴로워서 우시는 것도 아시고 우리들의 눈물도 아시고 우리들의 아픔도 알고 계시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기도하는 기도도 모두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내가 내 눈에서 눈물을 흘리면 한치 앞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고난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를 훤히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들은 이해받지 못할 때 속상합니다. 입맛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을 이해하십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서머나 교회의 모든 사항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나의 일거수일투족도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말씀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서머나 교회는 가난하지만 실상은
부요한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9절 말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부요한 자니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실제로 가난했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는 시저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는 주님이시다. 가이사라는 주님이시다. 이렇게 당당하게 그 신전 앞에 가서 외치고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향을 피웁니다. 그리하면 신전에서 증명서를 하나 발급해 줍니다. 그러면 그 증명서만 가지고 있으면 생활하는데 애로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노마만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가 일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본도 도요토미 히데요시 시대에 선교사들을 무차별로 잡아서 죽인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예수님의 형상을 바닥에 깔아놓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밟고 지나가야 했습니다. 밟고 지나가면서 천황만세 하면 살려주고, 나는 도저히 내 신앙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하면은 순교의 제물로 내어 죽었잖아요. 이것이 일본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잖아요. 왜 절두사건이 생겼어요? 나는 그와 같은 신앙에 타협하지 않겠다. 그리하다 보니까 우리의 선조들을 다 목을 잘라서 그 절두산에 버렸던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통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 어떤 신앙 고백이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울은 어떠한 신앙 고백이었어요? 바울도 동일하게 예수만이 주이십니다. 가이사, 시저, 가이사르, 이 사람이 주인이 아니라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예수만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바울 안에도 있었던 거죠. 베드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했다면, 바울은 예수님이 내 속에서 어떠한 분이신가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신앙 고백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흘러갈까요? 초대교인들에게 흘러갔던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도 성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묻잖아요. 이 지금 동전의 형상이 가이사의 형상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래서 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요. 가이사, 카르스르, 시저, 용어만 틀리지 뭐예요? 시저는 영어 발음이고, 이건 다 어떤 뜻입니까? 황제라는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요. 아무튼 이 서머나 교인들 어떻습니까? 안에 신앙이 있어요. 내 안에 신앙이 있어. 그리하다 보니까 시저가 주인님이십니다, 이 고백 하지 못합니다. 이 고백하고 향을 딱 피워야만 증명서를 발급해 주는데, 서머나 교회 교인들은 어때요? 이렇게 하지 못해요. 왜? 복음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님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일을 하다 보니 이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장사를 할 수 있을까요? 하지 못합니다. 장사하지 못해요. 이 힘든 상황을 예수님은 뭐라고요? 그러나 너희들은 뭐하다? 부유하다. 너희들은 부유하다. 왜요? 세상이 보는 부유와 예수님이 보시는 부유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세상은 재산이 많고 권력이 많고 명예가 많으면 부유하다고 말합니다. 하나하나 하나님의 기준은 뭘까요? 믿음 좋은 자, 순종하는 자, 거룩하게 사는 자, 충성하는 자를 하나님은 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부유함으로 보십니까? 물질 조금 더 있는 거? 우리에게 건강 조금 더 있는 거? 이거 몇 년이나 더 갈까요? 이 모든 것들은 언젠가는 다 바닥이 날 것입니다. 진짜 부유함은 다른 것이 아닌 예배를 살아가는 거, 말씀을 사모하는 거, 기도의 무릎을 끊임없이 꿇는 거, 이것이 진짜 부유함입니다. 다윗이 말하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사모한다고요? 목마른 사슴이 물 찾듯이 나는 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제가 언젠가 한 번도 말씀드렸잖아요. 사슴은 목이 마르면 이 목 안에 어때요? 타는 듯한 그 갈증 때문에 목안이 찢어질 것 같은 그 상황이 사슴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을 죽여줘야 하는데 물이 안 들어가면 내 목이 어때요? 갈라질 것 같은 그 아픔에 있어요.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듯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스모나 교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가난한 교회였어요. 힘든 교회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부유한 자다. 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은 우리 두려워하지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은 고난이 없을 것이다. 고난이 피해갈 것이다. 너희들이 믿으니까 너희들은 고난 없어.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분명히 올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교는 로마 숭배 사상으로부터 제해를 받았습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제해를 시켜주었을까요? 그들의 신앙 고백은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 하다 보니까 로마는 유대교에서 제해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은 어떻게 합니까? 바울은 예수만이 누구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되니까 어떻게 할까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예수 믿는 자를 더 적극적으로 고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 한 것은 우리가 바울 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바울을 넣었을게. 바울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이니까 바울은 어디 가서 유대인의 해당에 가서 마음껏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뭘 세워야 돼요? 해당을 세우는 거예요. 유대인 10명만 모이면 해당을 세워놓으니까 바울은 거기에 들어가서 나는 유대인이라는 신분증이 있잖아요. 거리낌 없이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거기에 가서 뭘 전해요? 예수가 주인이시다. 예수가 주님이시다. 이것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다 보니까 1절에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누구다? 사탄의 해당이다. 유대인들이 오히려 어때요? 더 힘들게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을 더 힘들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두려워할까요? 수영을 잘하는 사람은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바다의 깊이가 얼마인지 가늠이 안 돼도 시퍼런 바다를 보고 좋아서 마음껏 수영을 즐깁니다. 그러나 수영을 못하는 사람은 어때요? 바닥의 깊이가 몇 미터인지를 알지 못하고 파란 바다만 보면 오히려 두려워합니다. 마찬가지로 고난의 끝이 언제 끝날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이 더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고난, 끝날 것 같은데 끝나지 않습니다. 건강의 고난, 회복될 것 같은데 회복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 풀릴 것 같은데 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는데 이 고난이 며칠이라고요? 10일 동안. 우리가 성경의 10은 완전수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성도들에게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며칠 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나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열흘 만에 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이 고난을 다 받는 것이 아니라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 어때요? 알고 계신다는 사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받기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고난 당하면 어때요?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고난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혹여라도 사업의 실패 때문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고난은 어찌 보면 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로 교만한 자아가 깨어졌다면 이것 또한 복 아닐까요? 그래요. 하나님은 고난까지도 사용하셔서 우리 안에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우리들의 신앙을 성장시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고난을 이기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뭐예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십니다. 고난을 이기고 너가 죽도록 충성하라. 어찌 보면 서머나 교회에게 주신 하나님의 핵심 말씀입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해라. 주님은 절대로 내가 죽도록 성공해라 뭐 이런 말씀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한 분들 한번 보십시오. 뭡니까? 마음 중심에 가운데 중에 마음심입니다. 마음이 어디 있어요? 올바로. 절대 간에 갔다 쓸개에 갔다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올바로 있는 것이 바로 충입니다. 충성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충성은 상황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충성은 절대로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저 폴리감 목사님 어때요? 어떻게 지금 어떤 그림입니까? 밑에는 불이 활활 타는 화약입니다. 폴리감 목사님은 결국은 어때요? 화양당해 죽습니다. 화양당해 죽어요. 근데 자,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고 그분은 내게 아무 해도 끼치지 않으셨다. 그런데 어찌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분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폴리갑에 대해서 수많은 해유도 있었어요. 그러나 누구의 제자답게? 사도 요한의 제자답게 폴리갑은 어때요? 내가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내게 해를 끼친 적이 없다. 그런데 어찌 나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향해서 내가 모독할 수 있겠는가? 나는 차라리 뭐 하겠다? 화양당할지라도 나는 이 길을 택하겠다. 이 길을 택하겠다. 이것이 누구의 신앙이었어요? 폴리갑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요. 성경에는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니엘도 있고 스데반도 있고 바울도 있고 그들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은 현실에 핍박이 없는 신앙생활 하고 있기에 우리가 순교의 자리까지는 가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오나 매일 기도하는 충성, 예배를 목숨과 같이 지키는 충성, 말씀을 날마다 읽는 충성,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살고자 몸부림치는 충성은 우리 모두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마지막까지 충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생명의 멸류관을 약속하십니다. 우리 10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의 약속은 어때요? 반드시 지키십니다. 고난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영원합니다. 멸류관은 승리의 상징입니다. 세상은 서머나 교인들을 향해서 힘없고 불쌍한 자들로 보았으나 패배자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승리자로 보셨습니다. 아멘. 그래요. 그래서 오늘 11절에 한 가지 약속이 더 있어요. 자, 다 같이 시작.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 기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다 두 기를 가지고 계십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첫째 사망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담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담으로 인하여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한번 태어나면 죽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둘째 사망은 다름 아닌 지옥의 심판입니다. 계시록 20장 6절도 그렇고, 그러나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 지옥의 심판을
닫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반드시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 다른 것이 아닌 서문화 교회는 경제적으로는 부유하지 않았지만 어떤 교회였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부유한 교회였어요. 평안하지 않았지만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충성된 교회였습니다. 박해를 받았지만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였어요? 승리한 교회였다는 사실. 승리한 교회였어요. 결론은 오늘 서문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아, 내가 너의 형편을 다 안다. 그러므로 뭐 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죽도록 나에게 좀 충성해라. 나에게 좀. 다른 누구에게 아닌 우리 주님에게 충성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요. 오늘 이 말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을 기억하지만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고난 가운데서도 충성을 다한 서문화 교회였기 때문에 7교회 중에 책망이 없고 칭찬만 있는 교회, 이 교회가 서문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니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내가 너희에게 직접 말씀한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 다시 한번 서문화 교회는 어떤 교회? 저 폴리가 목사님이 저렇게 화형당하면서 마지막까지 충성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았던 교회가 바로 어떤 교회? 서문화 교회.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